신앙생활하면서 단어도 좀 잘 정리가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개념이 잘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믿음의 체질이라고 이렇게 썼지만은 사실 이게 모호한 단어지요. 체질이란 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인격화돼야 된다. 그죠? 우리의 인격 속에 믿음이 스며들어져서 믿음이 인격이고 인격이 믿음인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의 삶이 인격화돼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은 체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우리는 믿음이 인격화되어서 우리의 몸속에 스며들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몸속에 인격화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그런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인격이 확 변화되기를, 또 변화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지 않고 애굽에 태어날 때부터 그 애굽 속에 있는 체질과 습관과 인격화되어 있는 것을 이 변화를 되는 과정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체험을 하면서 새로운 인격을 이제 애굽 광야 생활에서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은 이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거예요. 조금씩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지 않고 조금씩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꺼번에 몽땅 100년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되면은 인격화가 되지 않고 그냥 또 방종하고 타락할까봐 하나님은 광야 40년 통해서 조금씩 사람을 체질화 만들어가고 인격화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광야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하나님 내 인생 갈증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을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100년이 아니라 자사손손이 1000대 만대까지 주님은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주님은 더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조금씩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것들이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잠언서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옳습니다. 아까도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게는 하루 동안의 삶이 아니라 미래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좀 든든하게 좀 저축 좀 해놓고 이렇게 좀 여유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어릴 때부터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나 주게 되면 안 따라 할래요. 나 그 기도 안 할래요. 이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이 하라는 기도가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범사에 주를 인정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좀 여유 있게 살도록,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도록 좀 주님 해주시면 안 됩니까? 평생 돈 걱정하지 않도록, 건강 걱정하지 않도록 하루만이 아니라 좀 충분히 제게 좀 응답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좀 응답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내가 예수 믿는데 너무 살아가는 게 빠듯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좀 많이 좀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주님이 하신 일은 제게 무조건 옳습니다. 적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자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불만, 어떤 여러 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이렇게 여유 없게 해주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자고 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될까.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이룰 때가 있다. 시간표는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다. 그죠? 내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표가 있다. 범사에 때가 있고 내가 계절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절을 갖고 있고 시간은 하나님이 조절하고 있지 나는 그 시간 속에 살 뿐이지 내가 시간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표도 그렇고 여러분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그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흥망성쇠와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 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존재하는 거지 내가 시간표를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생명을 줄이거나 내가 뭘 결정하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범사가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께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복음화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또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과 서로 엮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이요. 꼭 여러분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해요. 세속화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속화의 문제는 기독교 역사에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유를 주면은 인간은 반드시 그 자유에 맞들려 가지고 사람은 타락하게 되고 인간의 죄성에 이끌려서 사람은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돈 있고 건강 있고 권세 있고 있으면요, 사람은 누구나 그 자리에 도취돼서 사람은 육신의 소욕 속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게 인간의 역사였어요. 그 기독교 역사에도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로마 시대 때 이런 여러 가지 보면요, 사람이 편안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고 행복하고 피팍이 없고 이런 시대에는 교회는 망했고 교회는 타락했고 교회는 사회의 지탄을 받았고 교회는 복음의 역사는 또
침체기를 맞이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핍박시대에 타락하는 법은 없었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나서 다시 쇠퇴기를 또 맞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이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의식과 문화가 우리 기독교인 속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로마가 망할 때 총칼로 망한 게 아니에요. 타락의 문화 때문에, 세속의 문화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육신의 향락과 타락에 젖어서 로마가 멸망했지, 로마 스스로 몰락했지,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로마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로마가 복음화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세상의 향락문화, 타락문화가 교회에 스며들고 정치와 야망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몰락시키고 로마는 멸망했어요. 역사에 사라지게 됐던 거예요. 그걸 회복해 보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천주교가 일어나서 수녀들이 일어나고 기도원제, 야, 우리가 세상과 담쌓고 신앙을 일으켜보자 해서 금식도 하고 금욕주의도 일어나고 우리가 이런 타락문화에 젖어서 살아서는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금식도 하고 금욕주의로 살아간 거예요. 또 이런 금욕주의가 또 낳은 폐단이 뭐예요? 신비주의. 세상과는 단절하고 맨날 뭐 계시받았다, 응답받았다, 이런 또 불건전한 또 교회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속화의 문제는 이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문제예요. 전도를 하겠다고 전도 당하는 거죠. 그죠? 술꾼 전도하러 가서 술주둥백이 돼버리고.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린 전도사 때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저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청량리에 가면은 588이라는 거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 유리 안에 그 당시에 이런 이렇게 몸을 파는 여성들이 칸막이 안에 타닥타닥 했어요. 그 이제 남자들이 지나가면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여기저기 붙들기 때문에 정말 막 총알처럼 그 앞을 지나가려면 도망쳐서 가야 돼. 100m 달리기 선수처럼. 근데 여자들이 길을 가로막고 진짜 막 남자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 근처에는 남자들이 갔다면은 그냥 거의 붙들리게 돼 있어요. 그 골목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저 한번 지나가 봤거든요.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도망가야 돼. 누구든지 뭐 이게 기에서 막 하여튼 막 여자들이 붙들기 때문에 잡혔다면 못 빠져나가. 근데 진짜 우리 무시무시한 현장이라 거기는. 근데 그게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와, 그 무슨 무시무시한 데를. 그때는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저도 한번 데려가 주세요. 총각인 전도사가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허락했을까요? 김 전도사, 예하를 딱 주시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게 전도하라고 가갖고 알몸으로 옷 다 뺏겨서 도망갔다. 그런 그 용기를 갖고 거기 온 사람들이 이제 그게 막 신발도 못 챙기고 옷 다 뜯겨가지고 그 창녀들한테 전도하러 왔다니까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들이 막 뺑 둘러서 옷을 다 뺏겨서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 애가 뭐 무서워갖고 그 말은 뭐야? 너는 안 된다. 나나 거기에 갈 수가 있지. 너는 거기에 왔다가는 너도 뺄까 벗겨갖고 알몸으로 도망갈 수 있다. 이제 그걸 저한테 경고하는 거였어요. 그 말 끝에 제가 그렇게 그 목사님은 어떻게 가시느냐.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후회 알았네요. 그 목사님은 군대에서
그 대령이란 계급을 갖고 이렇게 제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청와대도 근무하시고 굉장히 그 사상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깡패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 그 과거의 전직이 그런 아주 그런 그 정보기관에 있었던 그런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깡패나 창녀들도 목사님 가라사대 하면은 딱 예배 들으러 하면은 거기에 무슨 막 경찰이 덮칠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 하면은.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이제 창녀들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목사님한테 함부로 대하다가는 그 588 창녀촌이 다 철거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목사님이셔요. 뭐 정말 막 실세 중에 실세인 과거의 경력을 가진 목사님이셔요. 여러분 이렇게요. 세상은요. 범죄 집단, 타락한 인간의 습관, 함부로 전도 당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타락한 습관들이요. 여러분이 범죄인들, 범죄 조직들, 그런 타락한 습관, 예수만 믿으면 아무나 누구든지 전도해야 된다. 성경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 내가 그것을 정복할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전도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무장되어야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욕구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의 직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과욕을 우리가 나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노아도 어떻게 해요? 네피림 시대에 전도 못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한 그들이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한 명도 방주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타락의 길들이고 쾌락에 길들여져 있는 그 네피림 시대의 그 문화, 노아가 전도했습니까? 전도 못했어요. 자기만 구원받았어요. 노아가 모질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전도에 대한 부모님들이 정말 물에 빠져 죽는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일가청적들이 물에 다 빠져 죽는데 잘 죽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타락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노아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외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어디든지 들이밀면 되는 겁니까? 세상의 타락 문화에,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이 자신 있습니까? 그들을 정복할 의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자신 점검에 대해서 등한히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전도는 해야 되지만은 전도를 노아처럼 못해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한 욕심, 저도 교회가 전도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과 흑암의 문화를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세속화가 아닌,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닌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에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귀신 들리고 서기와의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내고 귀신 들린 자가 덤비면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 돼. 너는 누구냐 하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알몸으로 확 뺏겨갖고 도망갔어요. 그죠? 창녀촌에 전도하러 가서 알몸으로 도망갔듯이 예수님을 흉내낸 사람, 이게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이 알몸 사건이. 막 빨가 뺏겨서 도망갔어. 막 다 집 뜯어버렸거든요. 배기 싫어. 예수님을 흉내낸다고. 우리가요, 복음 좀 해가. 그래서
저 알몸 사건이 여기도 있더라고요. 거기만 있는, 그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거기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마술하고 주술하던 책들을 모았는데 다 불살랐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온 동네에 그런 미신하고 사주보고 전보던 거 다 갖고 와서, 그죠? 우리는 이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현장 변화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변화는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동네 변화되기 전에 내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길들여져 있고 기도에 길들여져 있고 늘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내 자신 변화에 여러분이 올인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어떤 버릇을 고치려고 우리가 아까도 주제에 습관하다 보면 남 습관 고치려고 하면 늘 눈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내 습관은 관심 없고, 그게 과욕입니다. 남의 습관 고치기 전에 내 습관을 먼저 쳐다보고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싸워나가는 것이 신앙이지, 남의 약점, 남의 문제만 쳐다보고 저거 고쳐야 되는데 그거는요 세속합니다. 우리가 남의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이 혹시 습관을 고쳐야 될 대상이 있다면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저분에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것이 무엇인가, 칭찬거리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내가 고쳐야 될 그 대상에게 저분에게 좋은 점이 무엇인가, 장점이 무엇인가. 저도 같이 살면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좋아하세요? 질투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성도님들의 약점만 보고 비난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성도님들의 좋은 점, 이쁜 점, 칭찬하는 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만약에 성도님들의 약점만 보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 진짜 귀신 들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봐도 이뻐해주고 칭찬거리를 보고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내가 비난할 수 있어요? 약점만 보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목사로서 할 일입니까? 만약에 그 불평대로 내가 그렇게 맞춰줬다면 저는 사단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오해를 삼아도 장점을 얘기해주고, 저런 부분이 예쁘고 저분이 멋있고 너무 귀해. 제가 잘못한 겁니까? 하늘이 뒤쪽에 나도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비난할 때 같이 비난해주면 대리 만족을 갖고, 내 편이 됐구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의 상처형은 어느 상담을 오래 하신 그런 경험자가 그분 말이 절대로 고쳐지지 않더라. 우울증의 상처형은 평생 남의 욕만 하는 거예요. 약점만 보고. 심리 분석 가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 내가 혹시 우울증의 상처형을 가지고 있다. 늘 비난거리, 남에게 어떤 그런 거 약점을 딱 본다. 우리는요, 진짜 새로운 칭찬거리를 찾고 또 그분에게 어떤 장점을 찾고 그 노력을 끊임없이 내가 해야만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정죄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렵게 그것을 생각하고 저분에게 칭찬거리가 뭔지, 좋은 면이 뭔지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칭찬거리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 그 사람 미운 감정만 있지 칭찬거리가 없어요. 금식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럴 때는 저분이 정말 미운 점만 있는 건지 장점은 없는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상처에 콩깍지가 눈빛이 있으면 끝까지 상처만 들이물어요. 그러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끝에는
정말 장점이 없느냐 말이에요. 미운 것만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 시각이 다냐는 거예요. 남도 내가 보는 것처럼 동의해 주기를 바라느냐는 거예요. 저는 목숨 걸고 동의해 줄 수 없어요. 그건 사단에게 인격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세속화의 그런 흐름 여러분이 이렇게 가지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33절에 있잖아요.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올무를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항상 우리는 그런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남의 버릇 고치려고 하다가 내가 실족할 수 있다. 결론이 뭔지 압니까? 우리 인간은 내 버릇도 타인의 버릇도 못 고쳐요. 그게 결론이에요.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내 버릇도 타인의 버릇도 우리는 고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우리의 버릇, 타인의 버릇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내 버릇도 못 고치고 남의 버릇도 못 고칩니다. 불가능한 기도 제목 붙잡고 벽을 타고 올라가는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의 법에 의지해서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여러분 가지가 살아가서 항상 여러분은 긍정의 마인드로 또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에 있는 대로 갈렙과 같은 사람. 그는 젊어서부터 평생을 모세와 함께 광야를 생활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나이 85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 병아리도요 짹짹거고 소리 지르는 사람부터 먼저 어미가 입에다가 탁탁 넣어줘요. 그죠? 새들도 새끼들도 점잖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뭐 잘 안 줘. 갈렙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아서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도 안 한 짹짹거리는 새끼 같은 놈들이 땅 분배할 때는 소리 지르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소리 지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소리 지르는 것부터 먼저 다 땅을 다 분배하고 나니까 점잖은 믿음 좋은 우리 갈렙이 땅을 분배해 줄 땅이 없어요. 갈렙이 가만히 보니까 눈치가 보니까 아니 내 땅은 없고 지금 여호수아 지도자가 난처한 거야. 또 자기 부족들이 봐도 동족들이 봐도 우리는 이때까지 수고하고 85년을 함께 하면서 수고했는데 이거 뭐 어때 진짜 냉수 한 그릇도 없는 거야. 땅 남들 다 줘버리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런가 여호수아한테 제안하는 거야. 내 아직 나이가 85세지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몸이 튼튼하고 청춘이다. 내가 저 헤브론의 저 땅 아직 차지하지 않은 땅 저 땅 내게 달라. 부탁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하나님이 내게 힘줘서 저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정복하지 못한 그 땅 내게 달라. 정복한 땅은 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는 정복할 땅 아직 우리 등기 문서 가지고 오진 그 땅 남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 헤브론 땅이 여호수아 저 갈렙의 땅이 돼가지고 그게 헤브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거예요. 제일 좋은 핵심의 땅을 갈렙이 차지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수고도 안 하는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이익을 취하고
또 뭐 정말 불공평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된 상급은 따로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낙심하지 말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뿌리 내리며 또 영적인 삶을 통해서 정복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